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부터도 우리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수준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 오거나 또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가를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나의 믿음 하나님 이렇게 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케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은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면 평소에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두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순교적인 그 순교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평양에서 우리가 한때 우리가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할 때도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순교의 두려움 때문에 그 겹겹이 쌓인 그다음 일본 순사와 형사들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목회자들이 사실 신사참배를 결의안을 그냥 일사천리에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를 1938년도 9월 9일 날 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했던 많은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숭배 결의안을 사실 그때 통과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사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하가다를 통해서 어저께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또 암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이렇게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연합과, 근데 그 연합을 위한 그 순종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결실과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성품의 변화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 이렇게 쭉 15장을 강의하면서 내적인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닮고 싶어도 닮아갑니다. 부부도 닮아, 얼굴이. 부부도 보면 평생을 살면 얼굴이 어느 정도 닮아가듯이. 요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 사람처럼 생겨가요. 그런 거 보죠?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유심히 보면, 야, 저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서양 사람처럼 얼굴 형태나 그 모습이나 모든 사고도 그래요, 사고도. 근데 완전 동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뭐 딱 티가 나지만, 어느 보면 저분은 참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 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첫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겸손과 거룩과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동기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말투가 어느덧 호남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호남 사투리를 쓰게 되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가끔 가다가 내가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닮아갑니다. 진짜 닮아가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아합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자냐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 기뻐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이 주는 육적인 정욕과 탐심, 탐욕, 죄를 쫓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에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냥터에서 늘 진미를 먹기 위해서 머물러 있고 육적인 것과 쾌락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떤 형태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희생과 또 그 죽으심을 통해 내게 부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축복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속자 그리고 구원자, 나의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알기 때문에요. 함부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절대로 죄의 병기가 되어 살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런 사람 가끔 죽으면서 자기 장기를 다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눈과 심장, 신장 다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심장을 받고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 얘기, 가끔 있던 얘기 있죠. 어떤 생각이세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너무나 귀한 것을 받고 내가 그분의 삶을 내가 이 땅에 기꺼이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 심장을 이식받고 심지어는 눈을 이식받고 또는 신장을 이식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정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주고 눈을 이식했을 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살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단 사람보다 가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옛날처럼 담담하게 죄악 가운데 가치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삶이 정말 값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악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세상과 타협되어 이런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빗겨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길을 일어서서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벽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길 원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빛된 삶을 살아가며 제자의 길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매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정말 주제권, 어저께도 우리 세신자 과정 때 말씀드린 건데, 주제권에 가는 것. 주제권이 뭐냐? 로드십. 그러니까 내 삶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합니다. 말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자기가 편안하고 받아들이는 진리만 순종하는 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주의고 물량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인 신앙들이 우리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진리만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는 말씀만 받고, 물론 성경은 우리의 당연히 위로해야 될 말씀이면 당연히 말씀은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고 회개로 조정하실 때도 있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진리들은 온통 나를 위로하는 진리로,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또 자기 연민화되어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물론 나를 위해 주신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받고 싶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계시와 진리를 드러나신 것이지, 인간이 받고 싶은 진리 드러났다면 인간은 더 교만해졌겠죠. 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확증하고, 나는 정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이 내게 있고, 두 번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며 싸우며 승리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냐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15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서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23절 보면 예수님 말씀도 안 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죠? 여기 보면 제들이 왔어요. 청하의 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시편 77편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실히 믿음이 있어.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언젠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세 낙심하고 금세 침륜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금세 낙심되어 실족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침례 빠지지 않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었지만, 로마 4장에도 같이 나와 있지만, 백사가 되었지만, 사라가 태가 닫혀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의심치 않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붙들고 살아갔다. 로마 4장 말씀은 그걸 바랐어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 믿음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날 기억하시고 여전히 날 인도하실 것이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날 인도하시고 날 보호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저도 그렇지만 쉽게 어려움이 오면 짜증내야 하고 쉽게 또 오면 침례 빠지고 또 낙심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지까지 우리를 올리냐면, 야, 네 이삭을 드려, 번제로 드려 할 때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믿음의 단계를 또 한 단계 올리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나는 정말 이러한 믿음 안에, 물론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더 헌신합니다. 주중에 더 헌신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건 더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까지 간지 아십니까?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믿음까지 오고, 마지막 믿음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순교적 믿음까지, 이 네 단계의 믿음이 우리가 성경은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순교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보면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3절 거기 4절 이후에 보면, 거기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인도하듯 따라가며, 그죠? 여러분, 그 얘기 뭐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순교까지도 각오고 예수님을 기뻐한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또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좁은 길과 십자가 길로 예수님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가시밭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이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점에 지금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할 일은 전 세계 사람이 솔직히 잘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항전의 의지를 아주 그냥 이렇게 우크라이나 시민이 있으면서 키예프 지금 도시를 방어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서방 세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시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든요,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요 핵을 쏘겠다는 말은 안 해요, 사실은요. 김정은이도 그렇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요 핵을 쏘겠다는 말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러시아 내에서. 물론 푸틴은 뭐 완전히 독재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같은데, 근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공인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핵을 내가 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면,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설명하면서 7장하고 8장 보면 거기 보면 하늘에 큰 불 같은 별들이 내려와 바다가 다 오염되어지고 사람이 막 죽고, 저는 그게 핵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면서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 어땠습니까? 평안의 시대가 지났죠. 코로나 시대, 평안의 시대에서 이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전히 안주하고 안일하고 태만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너무 해서 저를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알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이 정도 믿음으로는 이 순교의 영역, 이 요한계 시대 보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사실 저는.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월 9일날 저는 참 사실 정말 심각한 건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재명이 되면 1년에 끝납니다. 이 나라는. 1년이 뭐예요? 한 6개월이면 아마 이 나라 시진핑이 갖다 바칠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물론 윤석열이 저는 뭐 대안이냐? 솔직히 저도 그것도 그렇게, 왜냐면 그 아내가 우상을 섬기고 뭐 참 보면은 참 사모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대통령 누굴 뽑을지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그래요. 제 마음. 뽑을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독사과를 먹을 거냐, 썩은 사과를 먹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썩은 사과를 먹으면 독이 없기 때문에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참 한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구나. 인물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그리고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며, 진짜 3월 9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정말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이 나라는요, 진짜. 그때 가서 뭐 총 들고 그때 가서 기도하겠다고 늦어요. 지금에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는요, 교회가 잠자고 있고, 교회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된, 교회 타락. 특히 목회자. 제가 목회자지만 참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성도를 올바로 깨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되어서 인기와 정말 이 명예예요. 영예의 욕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깨우지 못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실 교회 성장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함이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지, 정확히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게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한 자가 정말 누가 있나?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추천 좀 해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자기 삶에 다 매여 있어서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고, 지금 이런 세상에 급박한 세상에서 그냥 온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거대한 흐름 속에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거대한 군중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린 좁은 길로 가야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정말 세상과 타협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을 도전하고 깨어있고 노아처럼 당대 의인으로서 정말 이 배를 얘기하면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지금 믿음 안에 있어야죠. 근데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들 보면 패배주의적 그런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깨우며 가정을 세우고 진리 안에 옳은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진리에 내가 믿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어딜 인도하신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 순종, 결국은 제가 그랬죠, 열매를 그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는지,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있는 것 자신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만 여인은 주님의 응답함이 없어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 그는 개의치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때로 응답이 없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딜 하나님 가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 안에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